저는 지금도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출석했지만 믿음이 없이 친구 만나러 다녔던 저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수양회에 한국의 그 서해안을 가서 저녁 때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생각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참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저를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저도 반응해서 이제부터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이 저는 어제처럼 제 마음에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곤 합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생각 또 제 내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모세를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이런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한날 새날이 밝았을 때 바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날지 그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긴 합니다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appear, 나타나셨다. 떨기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셨다. 떨기나무면 사실은 사막에서 볼품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꽃이 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깨우쳐 주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꽃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 역경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견뎌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이 경험, 갑자기 나타난 그 떨기나무 속에 불꽃이 있는데 소멸되지 않고 타지 않는 그 모습이 늘 뇌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간의 광야 기간 동안에 늘 자신의 삶을 힘을 주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4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 다음 5절, 6절, 7절 계속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appear, 나타나시고 그리고 call, 부르시고 이제는 tell, 말씀하십니다. ACT,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일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 모세의 생각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고난받고 역경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그 근심을 다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이나 하시는 건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하나님 도우실 수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바로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 내용을 갖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에서 건져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즉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3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는구나,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너를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딜리버러, 구원자로서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80년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쉽게도 이사야같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죠? Here I am,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는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appear, call and tell, ACT, act,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보통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체가 누가 되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보다는 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맞추어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겠다는 이런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 와서 지금 목자로 살아가는 이런 저인데, 그리고 저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두고 제가 어떻게 혼자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나이가 80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문에서 어저께 우리 민 목사님은 5번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한 4번 정도 우리 하나님께 향해서 모세는 질문하고 계속적으로 주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등하고 뻗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저하고 갈등하고 뻗대는 모습, 소위 말해 주갈뻗, 주저하고 갈등하고 뻗대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주저하고 갈등하고, 저는 아닙니다. 뻗땡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지은 책을 보면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갈등하고 주저하는 것. 오늘 모세도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저하고 갈등하고 뻗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 과테말라로 가보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나이가 55세가 되었는데 이때 외국에 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더더군다나 스페니쉬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또 나의 자녀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에 시작한 그런 나이였는데 내가 과연 과테말라 선교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저하고 갈등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11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그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은 굉장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Humility of Moses, 모세의 하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힘이 빠지고 자신의 생각들이 내려져지고 낮추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전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세가 이제는 Nobody,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없고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고 쓰신다고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늘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나는 결핍한 사람이다, 나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결핍이 많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쓰신다고요?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펙들을 채워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강한 사람으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위를 따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강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I'm nobody,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꾼의 자격은 마음이 가난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쓰신다는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떠셨습니까? 그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레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 형제님이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 스스로 신발을 판매하는 외판원 세일즈맨으로서 배우지도 못한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셨다면 나라고 하나님이 왜 쓰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스펙, 나의 어떤 나타나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낮아지고 결핍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였던 머더러, 살인자를 메신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니 놀라운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 받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말째인 사람이 나다, 성도의 마지막,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늘 자신의 어떤 모습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모세가 40년간 광야길을 가면서 늘 그를 지탱하여 주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냥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다시 확신을 주셨는데 그러자 13절에 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Who is sending you?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일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을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현재 있기 때문에 I was, I am and I will be.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하는 그런 분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라는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을 더하면서 7가지로 더하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기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내가 가고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약속도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스스로 있는 자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얼마나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하고 애굽왕 바로에게도 제사 드리러 가도록 요청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를 치고 난 다음에 보내줄 것이다. 근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너에게 많은 은금, 폐물, 물품을 갖고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보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상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그의 일에 초청하신다.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둘레에서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둘레에서 일하시고 모세를 초청하시듯 우리를 그의 사역, 그의 일에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둘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을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둘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저도 그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자꾸 우리가 강한 자처럼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럴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모습,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면, 주님의 일에 초청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종이 자기 생각이 있나요? 자기 계획이 있나요? 아침에 주인이 불러서 예, 진아 너 저기 앞들에 가가지고 쓸 좀 쓸어라. 그러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저는 앰비션, 자신의 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나는 심령이 약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이 약한 자, 낮아진 자, I'm nobody.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nobody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nobody가 어떻게 되죠? I'm somebody.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You are somebody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You are somebody.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nobody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nobody가 아닙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I'm somebody.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찬양으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